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이지요.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하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사 속에 담긴 속마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덕담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 졸임에 버텨온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사 속에는 올해만큼은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생존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의 별개로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밤낮 안 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오던가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 변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알더라도 그 닥친 환난을 내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복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이 복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복자를 거꾸로 서서라도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땅에서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막힌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실 이 질문을 접할 때 우리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언제 남의 물건을 탐냈습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오병준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을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죄 진 거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참 정직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정직해가지고서는 이 진급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좀 사바사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니까 진급이 잘 안 되지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 예수 믿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여기서 우리는 도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돈이 모자라서 서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탐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장과 수입,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내 수입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100%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로 실제로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모래사막같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질,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참담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어요. 포도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도 모자라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며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마음엔 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뭄과 정서적인 공허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펴게 하기 위해서 새에 나가는 구멍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속아 잃어버리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멍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11조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멍하니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발 엉뚱한 짓 그만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을 퍼주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 내가 하늘 창고문을 부숴버릴 정도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즉 내 삶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인간의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은 단순하게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추수를 앞두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거나 서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치원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수농사, 배농사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해 배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하할 때가 다 됐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서는 그 배가 싹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가 헛것이에요.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곳저곳에서 가축을 키우는 분이 많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웁니다. 소도 키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깁니다. 구제역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 지은 것이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메뚜기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가 갑자기 엇나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장이 한순간에 정책 변화나 불황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메뚜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메뚜기들을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메뚜기들을 막아 주겠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키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벌면 뭐합니까? 새에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허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11조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밀려 있고 학원비에 대출 이자 생각하면 11조는커녕 1,000원 한 장도 아쉬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그 씨앗은 지금 내가 당장 먹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 오늘 우리 애들은 굶는데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줄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11조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거, 더 귀한 거, 더 은혜로운 것을 마음껏 주어서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 통로를 뚫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어린아이처럼 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 섞인 11조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돈 없으면 죽는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색함과 불신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도 내 물질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런 온전한 신뢰의 고백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